하겠습니다. 기도 응답 받는 방법. 우리가 기도한 것마다 다 응답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답답하고 뭔가 빨리 응답받기를 바라고 뭔가 해결하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 느끼기에는 하나님은 잠잠하고 계시고 전혀 내 기도에 관심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알아서 내 인생 내가 살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은 내 느낌이지 하나님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랍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나는 왜 열심히 기도하는데 다른 데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기도 응답이 안 올까요? 그거에 대한 오늘 해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집중하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내가 깊이 있고 해결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자세로 저를 잘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감각 지식이 있고 계시 지식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감각 지식과 계시 지식이 있습니다. 감각 지식은 우리의 오감에 의해서 체계화된 지식, 보고 만지고 느껴야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지식이 바로 감각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요, 우리 눈에 보이고 만져져야 또 느껴야만이 믿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세상을 지탱하게 하는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땅을 다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보여지고 느껴지고 뭔가 만져져야만이 믿는 그런 체계화된 지식이 우리 속에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너무나 중요한 이 땅을 지탱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냐면은요, 우리 눈에는 공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은, 여기 물 있죠, 물. 여기 보세요. 홍 집사님도 여기 보세요. 눈에 보이는 물은 안 먹어도 소위 며칠은 살 것 같아. 최소한 열흘 이상은 삽니다. 그죠? 이 물은요, 안 먹어도 열흘 이상을 살아요.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공기는 5분 이상 숨을 쉬지 못하면 사람은 다 죽게 됩니다. 그죠? 또 이 땅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뭡니까? 이 땅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뭘까요?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사랑은 에로스 사랑도 있고 필레오 사랑도 있고 아가페 사랑도 있겠죠. 이 땅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저는 사랑이라고 하는데 사랑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사랑이 이 땅에 없다고 하면은 이 땅을 지탱할 수 없을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이 땅이 지탱이 되고 자식이 번성되고 그러겠어요. 또 자연계의 법칙 중에 공전과 자전이 있습니다. 공전과 자전.
이 공전과 자정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요, 이게 한치 오차도 없이 제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지구가 이렇게 제대로 기능하는 겁니다. 오늘은 뭐 과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수준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전과 자전도 정확하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정확하게 돌아가야만이 지구가 멸망당하지 않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각적 지식에서 눈에 보이고 뭔가 느껴지고 만져야만 믿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감각적 지식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보다 엄청나게 중요한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지금도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뭔가 만져야만 믿는다는 것도 잘못됐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계시 지식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지식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계시 지식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의 말씀은 진리고 실제임을 믿는 것이 바로 계시 지식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은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실제고, 우리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 더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큰 것이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것은요, 우리의 태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도 영이고요, 기도도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하는 것, 말씀 듣는 이 말씀, 이런 모든 것들이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태도도 다시 영적입니다. 영적. 주고 안 주고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태도가 이 태도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태도를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올바른 태도는 바로 올바른 사고방식에 기인하고, 이 올바른 사고방식은 올바른 정보에 의해서 기인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잘못된 태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잘못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잘못된 태도를 가짐으로 내 삶은 계속해서 잘못된 결과들로 무성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결과는 바로 잘못된 태도로 인하는 거고, 잘못된 태도는 잘못된 사고방식에 오는 거고, 잘못된 사고방식은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바른 태도, 바른 사고, 바른 정보를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할 때 그 잘못된 사고방식과 또 잘못된 정보 때문에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태도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요, 바른 정보와 바른 태도와 바른 사고방식을 통해서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바른 정보를 넣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의 거의 시스템의 대부분은 바른 정보가 아닙니다. 감각적 정보예요. 감각적 정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정보에 제가 볼 때 90% 이상은 감각적인 정보를 들어옵니다. 감각적인 정보.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가 계속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못된 사고방식을 갖게 되고, 잘못된 사고방식을 통해서 잘못된 태도를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잘못된 태도를 가기 때문에 내 삶의 잘못된 결과들로 무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정보를 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도 보니까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 이 세대 사람들이 생각하고 하는 태도대로 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고방식대로 기능하고 그 태도대로 살 때 우리는 바른 결과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바른 정보가 바른 사고방식을 만들고 바른 태도를 이루게 한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것도 이 바른 태도에 기인합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까 제가 감각 지식과 계시식에 얘기했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계시를 분명히 세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4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많은 분들이 왜 저는 안 되죠? 왜 결과가 나오지 않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요.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적 감각으로 느껴지는 것들은 무익하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 생명의 원어가 바로 조회입니다. 조회. 하나님 말씀이 바로 조회. 생명이라는 생명. 여러분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줄 아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셔요. 말씀 따로 있고 하나님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 나올 때 이 생명은 우리의 진급과 관련이 있고요. 살리는 것과 확장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적용하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순종한다면 여러분이 진급하고 살리고 확장하고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영이기 때문입니다. 초자연적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고 만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가 되고 이 말씀을 붙잡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구하는 것은 뭐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 이것은요. 하나의 법칙입니다. 법칙.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원리다. 마태복음 7장 8절에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뭐라고요? 받을 것이라는 것. 구하는 이마다 이미 받을 것이다. 여러분이 구했다면 뭐예요? 이미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원리. 자, 원리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그렇게 눈이 오고 춥고 뭐든 겨울도 저희 집 이렇게 화단에 보니까
벌써 블루베리가 꽃망울을 맺고 있더라고. 소위 뭐가 오고 있어? 가을이 오고 있어? 뭐가 오고 있지? 겨울이 오고 있어. 봄이 오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요, 누가 맞고 안 맞고 뭐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이건 자연계의 원리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오는 거. 봄을 누가 아무리 막고 싶어도 막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 자연계의 원리이기 때문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저는 못 받죠? 왜 저는 응답이 안 오죠?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구하는 것보다 받은 줄로 믿어라. 이미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미 받았다는 것. 이게 원리이기 때문에. 아침이 되면 태양이 뜹니다. 태양이 떴는데 왜 태양이 안 뜨죠? 얘기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왜 안 뜨겠어요? 원인은 몇 가지 있겠죠. 안대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캄캄한 지하에 살고 있다든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아침이 되면 해가 뜬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 응답 받는 것도 원리입니다. 원리. 우리는 반드시 응답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줘도 그것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주었는데 못 받을까요? 왜 줬는데 못 받을까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방언을 말하는 거 당연합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방언을 하기도 하고 어떤 일을 하지 못합니다. 줘도 못 받는 것은요, 자신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따라합시다. 자신의 태도의 문제다. 내 태도의 문제라는 사실. 방언도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저 여태까지 기도하면서 방언 받기를 원하는 사람 누구든지 다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방언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신의 태도의 문제.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없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읽었던 건데 한번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왜 선택하셨습니까? 왜 선택하셨다고 했습니까? 제 성경에만 나와 있나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대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열매가 있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주고 안 주고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공급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태도가 가게 하기도 하고 불가하게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원리이기 때문에 그 원리대로 살면 반드시 그 원리에 대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은요, 우리의 생각이 변하지 않는 한 하나님 말씀은 1.1을 틀림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 같이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떤 기도하고 어떤 걸 바라볼 때 왜 응답이 안 올까? 하나님 쪽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사고방식과 내 태도를 바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사고방식을 바꾸기만 하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것도 여러분이 기도한 것보다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분명히 이미 그것을 나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주셨다. 이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볼 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응답을 받는 태도가 어떤지를 성경 우리에게 자세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 말을 들을 때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아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사로에게 명령하셨어요. 나사로야 일어나, 나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온몸에 배로 칭칭 감았던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 기도의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바른 태도로 내가 기도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어떤 여건과 조건에 따라 내 마음이 변하고 요동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른 태도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취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할렐루야. 내가 기도한 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원리는 정확하고 내가 기도하고 받은 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내가 환경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 응답을 받는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쇼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뭐 연극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믿는 것. 하나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겁니다. 감각 지식은 뭔가 내 눈에 보이고 나타나야만 믿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계시 영적 지식은 하나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이미 내가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대화할 때도 내가 기도한 것은 뭐라고요? 받은 줄로 믿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대화할 때 어떻게 대화하는 사람 앞으로 그렇게 되겠죠. 이것은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겠죠는 소망입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이미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믿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백날 해도 기도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것이고
또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 있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세번역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따오면은 그렇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것마다 이미 응답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받는 바른 태도는, 내가 기도했으면은 그것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드리는 것이 바로 내가 기도 응답받은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기도한 것 이미 응답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태도,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받는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충성원 지냈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기도를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올바른 기도의 태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취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태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주셨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너에게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지 아니하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3장 2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우리 영 안에 모든 걸 주셨습니다. 기도응답도 이미 우리 영 안에 주셨습니다. 그것을 나타나는 게 바로 우리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도 말씀하셨고 베드로후서 1장 3절에도 하늘의 신령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 것을 이미 나에게 받았습니다. 내 영 안에 나는 영적인 계시적인 계시의 지식의 감각에 따라서 내 영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나타나게 하는 것은 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믿느냐, 내 삶의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삶의 태도는 정보에서 온다는 사실. 사고방식. 그 사고방식은 정보에서 온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매일 바른 정보를 넣는 것 너무 중요하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기능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본래 내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은 자꾸 감각적 지식에 따라 살도록 만듭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거, 만져지는 거, 느껴지는 것만 믿으려는 몸의 습성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들려오는 소식, 환경은 90% 이상이 이 감각적인 지식에 대한 정보를 넣어줍니다. 세상 돌아가는 뉴스, 주변의 사람들 대화, 얘기, 모든 것들이 감각 지식의 정보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각 지식을 받아들여서 여러분 그렇게 사고방식을 갖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그런 태도를 나타내요.
잘못된 태도 때문에 잘못된 결과를 계속해서 거둘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바른 태도와 바른 정보를 갖기 위해서는요, 바른 말씀을 계속해서 넣어줘야 된다는 사실. 믿음은 어디서 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요?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뭘 듣느냐에 따라 듣는 것에 믿음의 결과가 오게끔 돼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계속 하루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해서 바른 정보를 넣어주면은 바른 사고방식을 갖게 되고 바른 태도를 하기 때문에 나의 삶의 결과는 항상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른 정보를 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만히 있어도 세상의 90% 이상은 감각적 지식에 한 정보로 들어오는 거예요. 감각적 지식에.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런 감각적 지식 정보가 계속해서 내 사고방식을 변화시켜서 잘못된 태도를 갖게 만들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고 그러므로 잘못된 결과를 생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재정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어떤 것에서 또 자녀라든지 어떤 것에서 들은 그 결과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정보를 넣어주고 바르게 살아야, 바르게 넣어줘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책임입니다. 나의 책임이라는 사실이에요. 따라합시다. 나의 책임이다.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은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잘못된 사고방식과 잘못된 태도로 인해서 계속해서 잘못된 결과를 얻으며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도 바른 태도와 바른 사고방식에도 좋은 또 열매를 거두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아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항상 열매를 맺게 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런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받게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변하지 않게 계속해서 말씀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환경이 내 앞에 부정확한 환경이 올지라도 나는 보는 것으로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계속해서 결정을 나올 때 여러분 좋은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성공하기 시작하면요, 성공을 맛보기 시작하면요 계속해서 더 큰 성공으로 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해요. 또 그 원리는요 똑같은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과정을 넘기지 못해서 그럴 것뿐이지. 그 과정만 넘기기만 하면요 더 나은 세계가 있습니다. 더 좋은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자꾸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고백하고 자꾸 믿음의 선택을 하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